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저기 호숫가에 세워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붙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가 오니 많은 고기가 배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엘린 마을은 흐리고 바람이 조금 붑니다. 그리고 비도 약간씩 오락가락 조금씩 내리다가 멈추고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전국을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조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는데요. 게네사렛 호수를 다른 말로 하면은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요. 우리 갈릴리는 너무나 친숙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갈릴리가 호수인가 바다인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르는데 히브리어 그 고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얌스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얌이라는 것은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호수 또는 바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호수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바다같이 넓게 그러한 호수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성지연구원에서 같이 교수님들 모시고 성지연구 그 답사를 갔을 때에 갈릴리에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그 땅거미가 밀려오는 좀 약간 어두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 갔죠. 그래서 거기서 찰싹찰싹 그런 파도 소리가 아니죠. 파도 소리 같은 그런 물결 소리를 들으면서 밤이 오래도록 거기서 그러한 우리 일행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러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우리가 또 일찍 그 호숫가에 또 나갔지요. 그래서 아침 햇살에 비추이는 은빛 물결이 반짝이는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 발을 담그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은 게네사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이름은 디베리아 호수, 또 다른 이름은 긴네넷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요.
이 호수는 북쪽에 있는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북쪽 우위에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은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헬몬산에서 쌓인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만들어서 요단강이 되고, 그 요단강을 따라서 중간에 갈릴리 호수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물이 또한 어디로? 요단강, 아래쪽 요단강을 통해서 저 아래에는 사해 바다까지 이 물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수는 정말 중요한 수자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을 공급하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원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적에 수위가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해요. 수위가 낮아졌을 때 예수님이 쓰던 배가 또한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라 밑에는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그 소금샘이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눌러주지 않고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 물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짠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관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호텔이나 어디 가도 그 손 씻는 그 세면기가 딱 요만해요. 손 하나 딱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물을 아끼고, 샤워하는 것도 정말로 물을 조금 써서 아끼고, 우리는 아무데나 이렇게 우물을 팔 수 있지만, 그 나라는 우물을 파면은 갈릴리 호수 물이 글로 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없는 그 나라, 물이 적고 완전히 광야이고 돌덩이인 그 땅에서 농산물 수출 이루고 있겠죠. 가는 곳마다 이제 돌덩이가 집채만한 돌덩이, 그런 걸 가다듬어서 풍요로운 그러한 농산국 1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풍부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농산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강을 보더니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농산물을 수입해 먹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갔다가 와서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 가는 곳마다 파릇파릇 나무가 있고, 또 우리 동네는 또 그런 그 시냇물, 물안개고,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자연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왼쪽으로는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어요. 지중해 바다. 오른쪽으로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성 기후와 지중해성 그 기후가 부딪히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어나요. 광풍, 미친 바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광풍이 불어서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기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기후를 갖고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떠오른 아침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2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었어요.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고, 베드로는 이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요. 이 그물 씻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걷어들여서 씻는 게 굉장히 복잡한 그 과정을 베드로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배에 올라서 배를 무태에서 조금만 띄워라. 그래서 그 무태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태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에 앉아서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참 예전 그 예수님 시대에 많은 무리들, 5,000명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고 음향 시스템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또 의구심도 드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 지형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냐면, 바람이 계속 바다에서 위쪽으로 불러오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이 청중들에게 소리를 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떠들면은 그 근처의 호텔에서 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다 들려요. 이렇게 다 들려요. 소리가 전달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사절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또 야고보, 요한은 평생 어부였어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직업이 어부인 베테랑 어부였는데 근데 이제는 그 자기 경험상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그물이 내리는 거를 고기들이 보는지 피해가는지 어때 밤에 잡히는 게 그 특성이었고 그리고 얕은 데서 잡는 게 그 지역에서 그 베테랑들이 보기에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는데 예수님 지금 거꾸로예요. 밤이 아니고 아침. 그리고 얕은 데서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서 자기가 아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형적인 그 특성이 아닌 거예요. 자연적인 특성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근데 베드로는 그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 생겨서 베드로는 그 자신이 경험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지형적인, 지리적인, 기후적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됩니다. 시몬이 5절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죠. 행동을 해서 정말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할 지경으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이지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예외인 반응이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잡혀서 정말 좋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신기하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랑 같이 고기 잡기 동업하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니면 또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을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 직업에 대한 한 수를 배우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지요.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가치 있게 변화시켜줄 그 예수님인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고 기적만 체험했을 거예요. 기적만 체험을 하고 이 기적을 체험하라고 무릎을 꿇었지요. 어디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게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릎 꿇습니다. 모두. 근데 어디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예수님 바로 그 앞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갖다 놓은 그 앞에 나 욕망을 가리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요. 성전 문 밖에 나오면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알 신상이 있었어요. 풍요이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신이 갖다 놓은 우상, 거기 또 절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많은 산당, 신당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한 그 결말을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고 솔로몬은 엄청 책망을 받았지요. 저는 궁금해요.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700년이 흐른 다음에까지 그 몇백 년의 세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만든 그 신상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삶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진창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진창에 빠지고, 왠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죠. 제가 생각한 게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본질을 보니까. 그래서 모든 하는 것마다 원칙을 깨고 상식을 깨고 무질서로, 그러니까 삶이 자신의 생각에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머리를 많이 굴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세상의 원리는, 우주의 원리는, 더군다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꼬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그게 똘똘 자아로 뭉쳐져서, 그래서 제가 운명이다. 하나님, 데려가지는 마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생각에 똘똘 뭉쳐있는 그것을 깨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어쩜 서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무릎 꿇는 것,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베드로는 먼저 그물을 씻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자연 환경에 아닌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어요. 무릎 꿇었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린 곳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열고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삶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은총의 삶을 살게 된 곳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가장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탁한 기류에 혼란해져서 우리가 홍수에 떠밀려 같이 생각도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 발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정체성이 어디인지 늘 알며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